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에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증인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거기 가려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에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이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여러 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이제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자고 집에 안 가고 저 공간에서 그 성경을 읽고 책을 읽어요. 옛날에 제가 속독법을 배웠는데 그때 하루의 일과가 성경 한 권을 다 읽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때부터 이제 제가 읽는 책들은 주로 또 정독을 해야 할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많은 양의 그런 속독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고 더 성경과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이제 책을 읽어보려고 제가 읽는 그 습관을 결국은 책을 많이 읽기 위해서도 더 속독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개발된 걸 이제 관심을 갖고 책을 보고 세미나도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잠자는 옛날에는 그냥 빨리 읽는 방법이었는데 지금 개발된 방법은 잠자는 뇌를 깨우는 방법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오른손으로 제 이쪽 눈을 오른쪽 눈이라고 그러죠. 오른쪽 눈을 가리면 왼눈으로 보죠. 그러면 왼눈을 보면 오른쪽 뇌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왼쪽 뇌는 한자 한자 읽는데 그동안 쓰여졌는데요. 읽다 놓고 그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우뇌가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뇌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쪽 눈을 감고 반대쪽 눈으로 보면 우뇌가 개발된다는 논리예요. 이제 과학적인 자료를 찾아보니까 맞았고 훈련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거꾸로 책을 45도나 180도를 놓고 읽어보니까 의외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의외로. 내용이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좌측 눈으로 책을 보면 한 줄이 보이고 한 장이 보여요. 그러니까 보면서 결국은 책을 빨리 보는 것도 그 능력이 이미 제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더 기가 막힌 건 벽시계를 놓고 이제 5분 단위로 제가 책을 읽거든요. 근데 벽시계의 초침과 분침이 부정확해서 마음먹고 휴대폰에서 그 기능이 있는가 봤더니 이미 그 기능이 완벽하게 있더라고요. 타이머가 있고 이게 있는 걸 몰랐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뭐 우한 폐렴, 신종 이 바이러스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 결국은 약이라는 것도 우리 면역 체계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에 떨지 말고 면역 체계를 높이기 위해서 일찍 주무시고 인간적으로 좀 조심할 건 악수 같은 거 좀 안 하고 또 손 자주 씻고 또 그 다음에 그 물 많이 마셔야 혈액순환이 되고 그리고 또 공기 실내에 계시더라도 환기시키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걸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활용을 해도 충분히 다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학자들의 얘기를 정리해 보니까 면역 체계를 높이려면 이런 질병에서 고침받으려면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는데 사는 게 어디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져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극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를 보기만 해도 끔찍하게 여길 정도로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게 그냥 과거에 들은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다시 반복하게 되는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 이 추운 날씨, 우울한 환경, 이런 어떤 바이러스의 염려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 확신하면 의사들의 얘기로도 이런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6월절과 무교절이 등장됩니다. 17절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묻죠. 여기서 6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단어를 쉽게 정리하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6월절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400년, 430년 종살이 할 때 그들은 이제 바로의 학대에 의해서 힘들었지만 출애굽할 용기도 없었고 의지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애굽의 신이에요. 이런 것들이 가축 돌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캄캄해지는 재앙이 임했어요. 이런 걸로 애굽의 모든 기능을 그들이 믿는 신들을 하나하나
다 박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가져다 주는데, 애굽 사람들은 우리는 삼신할머니 그러잖아요. 다신의 신이 있었는데 그 다신의 신을 무력화시키는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은 저 위로부터 바로의 장자와 저 맨 하층 계급인 여종의 장자까지라도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초태상이 전부 다 죽습니다. 기억이 생생한데 그 영화가 어떤 구름이, 검은 구름이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냥 깍깍 비명소리가 나죠. 자식이 죽고 짐승의 초태생이 죽으니까. 그러나 6월 넘어가는 집안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어린 양을 각 식구대로 준비해가지고 14일에 간직했다가 해질 무렵 이제 양을 잡고 그 피를 먹는 집에, 그 고기를 먹는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나물을 함께 먹은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6월 넘어갔죠. 그게 6월절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6월절과 무교절을 혼용해서 사용을 해요. 할 때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 아무튼 6월절 이어서 무교절 7일 동안 이어지는 그 기간에 구약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인류 전체를 출애굽, 인류 전체를 해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운명하시기 전에 성만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내 피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야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이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인류의 문제,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기독교 용어로는 죄인 거고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은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죽고 옛사람은 죽고 거듭나야죠. 다시 태어나야죠. 중생하지요. 그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예수 죽은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죠. 그냥 훈련해서 될 것 같으면 훈련으로 할 건데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종교를 가졌어도 종교를 잘못 이해하면, 잘못 적용하면 더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모든 걸 긍정으로 봐야 되지만 종교를 잘못 적용하면 큰일이구나. 요즘 예를 들어서 인류 역사를 바꾼 몇 가지 재판, 10가지 재판, 또 그 김영란 씨도 우리나라 법에서 대법원 판결 중에서 중요한 판결 몇 개,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책이 좋더라고요. 근데 1999년에 서울시장인 박원순 씨가
역사를 움직인 10번의 결정적인 순간, 세기의 재판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도 한 챕터로 썼는데,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인용할 때 얼마나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소개합니다. 어떤 학자는 독일에서 수십만 명의 여성이 마녀 재판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마빈 해리스는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마녀 또는 마법사라는 죄목으로 처형되었다고 기술한다. 심지어 전 유럽에서 희생된 사람이 100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마녀 귀신 들렸다고, 마녀라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죄로 이렇게 처형을 했는데, 그 죄목이 뭐냐면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녔다. 불법적으로 악마 연회의 잔치에 참석했다. 악마의 꽁무니에 입 맞췄다. 악마와 선교를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요즘에 이런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목으로 이 말에 의하면 100만 명이죠. 100만 명. 그럼 어떻게 이 악마를 들렸다고 말하냐?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러한 집단 학살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 수 있다. 한 명의 마녀가 고문을 못 견뎌 또 다른 몇 명의 마녀를 실토하는 방법으로 수십만 명의 마녀가 기하급수적으로 탄생됐다. 그러니까 마녀 들었다, 귀신 들렸다, 마귀 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고문을 무지무지한 방법으로 고문을 하면, 나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러면 계속 고문하면 너무 힘들어서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귀 거기에 가서 누구 봤냐? 그 회의에 가서 누구 봤냐? 그러면 안 봤다고, 가지도 않았으니까 안 봤다 그러면 또 고문을 하면 누구 봤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 데려다가 또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러는 겁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스위스, 핀란드, 스페인 등지에서 일어난 마녀 재판을 1만 건 이상 분석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마녀로 기소된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처형됐다고 한다. 그 가혹한 고문과 엄격한 절차를 무사 통과하여 살아난 경우가 있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뭘 근거했냐면 요한복음 15장 6절을 근거로 해서 당시 로마 캐톨교회가 처형을 했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자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던져버리고 말리라.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라. 그리고 태워버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화형을 처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잔인하게 교회가 화형을 처형하는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 대체로 한 달 전에 화형을 공고했다. 고문 때문에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죄인들은 그 한 달 동안 토굴이나 지하 감옥에서 썩은 빵을 먹으며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려야 했다. 어둡고 습한 감옥 안에서 쥐와 함께 살아야 했다. 화형식은 일종의 축제처럼 치러졌다. 깃발과 꽃다발로 건물을 장식하고 베란다에는 양탄자가 깔렸다. 화형식은 도시 중앙에 있는 광장에서 거행되었다. 화형대와 가까운 거리에는 재판관석과 함께 영주나 주교 같은 귀빈을 위한 관람석이 특별히 준비되었고 그들을 위해서는 심지어 화장실까지 설치되었다. 화형식은 동이 터오르면 교회는 화형식을 날리는 종을 울리고 사람은 모여든다. 이날 아침 마녀들은 머리를 깎고 깨끗한 흰 옷으로 갈아입고 포도주까지 곁들인 최후 만찬을 든 다음 형장으로 끌려간다. 마녀가 나타나면 군용꾼들은
큰 소리로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다. 마녀가 그 자리에 정해지면 재판장은 설교하고 미사가 이어진다. 미사 뒤에 죄목이 열거되고 그리고 선고문이 성경 구절과 함께 장황하게 이제 선포된다. 이런 모든 의식이 끝나면 성직자와 형리가 마녀를 화형대로 끌고 간다. 화형대에 몸을 묻기 전 성직자는 마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며 회개할 것을 권고한다. 마녀는 입에 재갈 물려 있기 때문에 성직자의 권고에 대해 몸짓으로밖에 대답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고문한 비용까지도 이제 청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쯤 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경을 믿는 교회가 현대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마녀 재판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범죄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세계사에서 배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경을 믿는 교회가 저지른, 역사 앞에 저지른 엄청난 범죄입니다. 말도 안 되는 범죄를 교회가 몇 세기 동안 저지른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도 십자가의 방법이 없었고, 우리도, 여러분요, 우리의 방법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국은 본문을 보시면 내가 제자 중 한 사람에게 팔려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죠. 동영상 준비해 주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저예요. 이제 원문을 정확히 해석해 보면 주님 설마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납비요, 저는 아니죠, 이래요. 한번 동영상을 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하루 전날, 그는 자신의 12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갖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가로로 긴 흰 테이블에 예수와 12제자를 일렬로 놓았습니다. 가운데 앉은 예수의 양옆으로 6명씩 앉은 제자들은 다시 3명씩 그룹을 이룹니다. 이들 뒤로는 3개의 창문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가 3명씩 그룹을 이뤄 4그룹이 되고 3개의 창문을 그린 것이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4개의 복음서, 새 예루살렘의 12문을 상징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는 이 그림의 소실점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소실점을 두고 좌우 대칭적인 구도로 인물을 배치한 레오나르도는 최초로 원근법을 구사한 화가였고, 이 덕분에 가장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이상적인 그림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는 만찬자리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는 말을 해서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레오나르도는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성격에 따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지을지 상상하고 제각각 다른 포즈와 그에 맞는 표정을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 그림의 가장 왼쪽에 있는 인물은 바르톨로메오입니다. 그 옆에 알페오의 아들 소야고보, 그리고 안드레아가 가까이 붙어 있어 한 무리를 이룹니다. 안드레아는 두 손을 허공에 두고 놀란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베드로와 유다, 그리고 예수 바로 옆에 앉은 요한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어깨를 붙잡으며 다른 한 손에 칼을 쥐고 예수를 향해 고개를 최대한 뺀 채 그자가 누구인지 당장 말해달라는 듯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한 손에 예수를 팔아넘기고 받은 돈자루를 쥔 채 흠칫 놀란 얼굴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의 바로 왼쪽에 앉은 초록색 옷을 입은 남자는 요한의 형 대야고보이고, 대야고보 뒤에 고개를 빼꼼 내밀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자는 토마스입니다. 토마스는 예수가 부활했을 때 믿지 못하며 손가락으로 예수의 목자국을 찔러보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하늘을 찌르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야고보 옆에 앉은 빌립보는 반쯤 일어나서 두 손을 가슴에 놓은 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무리는 마테오와 다데오, 그리고 가장 끝에 시몬이 있습니다. 세 인물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린지 서로 심각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만찬의 음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는 기름진 음식을 풍성하게 먹는 것이 식문화였지만 레오나르도는 간소하고 건강한 식단을 선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가들이 최후의 만찬을 소재로 그릴 때는 양고기와 빵, 포도주를 식탁에 올리지만 레오나르도는 생선을 그렸습니다. 특히 장어를 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예수가 살던 시대에 없던 메뉴로 레오나르도가 성경에 충실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담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한 수학적 계산을 바탕으로 한 대칭적 구도와 원근법, 그리고 각 인물들의 성격을 바탕으로 그린 얼굴 인상과 생동감 넘치는 행동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 왜 최고의 작품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이는 그림 있죠. 요한 저쪽에 보면, 여기서 보면 창문을 통해서 V자를 그린 것도 성공을 상징한다 그러고, 그 이쁘장한 여자가 요한인데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인간적인 어떤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음식 중에 하나인 장어 같은 경우를 거기다 그려놓은 것은 자기 생각이 있죠. 이제 저를 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는다 그럴 때 제자들은 내니까 설마 나는 아니죠. 가룟 유다는 납비여, 주님이라고 못 불러요. 납비여, 저는 아니죠.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말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 상황을 사진을 찍듯이 나 죽는다고 할 때 탁 찍어가지고 세계적인 명화로 남겼지만 자기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장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각각 다 해결하고 있어요. 각각 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내용은 그냥 순수하게 성경적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밖에 없어서 예수를 보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옛사람을 죽어야 거듭날 수 있다는 기독교의 진리를 진실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58년 중국의 모택동이 지방을 순시하다가 농촌에서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는 것을 쳐다보다가 저 참새는 해로운 새로군,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에서 참새 박멸 총 지휘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국영연구단체에서는 참새 한 마리가 곡식 2.4kg을 먹는다는 연구 발표를 내요. 그러면서 참새만 안 먹으면 70만 명이 더 먹을 수 있다고 연구 발표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참새 박멸 운동을 벌이게 됐고, 새총 10억 인구가 드러나서 새총, 고무총으로 또는 냄비, 세숫대야, 깽가리로 참새가 있으면 막 두드려요. 그러면 참새가 놀래서 도망가죠. 그럼 막 두드려. 그래가지고 결국은 참새가 앉지 못하게 해서 지쳐 쓰러져 죽어서 참새를 다 잡았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2억 1,000마리 정도를 잡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결국은 그 해부터 3년 동안 최대의 기근이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 숫자가 의심스러운데요. 4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네. 중국에서 4천만 명.
1958년, 59년, 60년 사이에. 여기서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이 이처럼 4천만 명 굶어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소련에서 참새를 수입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참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참 작은 것인가 깨닫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를 믿는 우리더러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라고 하고, 이런 말씀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약해 보이지만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여러분 모든 것을 살리는 진리라는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독교 진리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인류에서 나 혼자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믿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의무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 유월절 행사를 하도록 제공한 사람,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유월절 행사를 어디서 보내죠? 그러자 우물가에 가면 우물을 기른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 보면 그 주인에게 내 때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는 아주 정확히 정해진 시간의 때가 왔으니 유월절 잔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 그 말을 하면 두 번 말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이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쓰임받는, 십자가의 도리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애덤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눠요. 기버, 끝없이 배려하는 사람, 그리고 테이커,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그리고 매체, 받은 만큼만 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을 보니까 테이커,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못 살고 끝없이 주려는 사람이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이해는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기술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 보니까 처음에 끝없이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힘이 없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고 지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정신으로 살면, 십자가 정신으로 살면 손해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요,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사실 이 정보화 시대는요,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 금방 와요. 그냥 돈만 갖고 있으면 주면 망할 것 같은데요, 이 시대로 적용해 보면 그것도 금방 이 이론이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십자가 그 정신으로, 내 몫의 십자가,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 지는 그 자세로 예수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다시 정리합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허락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받은 것을 잘 활용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감동 속에, 감격 속에 기버, 이처럼 주는 사람, 베푸는 삶을, 십자가 지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하십니다. 우리가 또는 우리 단체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끝없이 많은 문제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을 이미 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현재 우리 모두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는 우한 폐렴, 아버지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도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새소망 성도 여러분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일 죽으면서 거듭나는, 매일 거듭나는, 매일 새로워지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를 추적해 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가깝게 있었던 가룟 유다고,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 정치 지도자인 사내들인 공의원이고, 그리고 중세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아버지 신앙의 이름으로 이런 무시무시한 재판을 했는 것까지를 들어보면서 결국은 우리 자신이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을 통해서 가장 영적이며 성경적이며 성경의 말씀이 이 시대의 다양한 언어로 아버지 하나님 명확하게 증거하는 강단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성경을 읽게 하시고 더 많이 연구하는 함으로 하나님이여 진리를 증거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